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었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토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소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기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부터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고 나보다 보는 곳에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었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흘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 보상이 된다. 아멘. 네. 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출애굽기 아무리 읽어도 그 여정 실제 이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여정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이들을 원래 목적지인 이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 지도 계속 많이 보고 있죠. 우리 네, 이쯤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해서 내려가서 여기 아카바만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여기서 건넌 걸로 모두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건너게 되는데 여기서 건넌 다음에 가나안을 갈 거라면요. 그럼 바로 이게 북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가서 바로 북쪽으로 가야 가나안인데 그럼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들을 남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내산이 어딘가? 시내산 다른 이름 호렙산이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가운데서 이들이 11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11개월 정도, 약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모든 제도들을 새롭게 정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죠. 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체적인 법도 없고, 뭐 어떤 제도도 없고, 그 안에 질서도 없고, 뭐 체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오합지졸들이 가가지고 사람만 많은데, 와, 가나안 정복하겠다만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만나를 먹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 주권이 너무나 드러나 있고 모든 것이 이런 뭐랄까 자연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맥락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근차근히 인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막 열심히 간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무턱대고 딱딱 그냥 바로 턱 하고 내놓지는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받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죠. 성경 보면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왕의 기름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죠. 그죠?
먼저 이제 사울왕의 이 궁중 악사로 불려가지고 왕 막 앞에서 막 하프 연주를 하기도 하고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왕에게 쫓기면서 이 고난 가운데 그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던 때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가짜인가? 그러지 않죠. 기름 부으신 게 명확한데 당장에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차근차근히 20년 또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갓 노예를 벗어난 상태였어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2장까지 아니지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죠? 오늘 말씀이 22장이고 내일 23장이죠. 내일 모레까지가 23장일 텐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상호간에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쌍무간의 계약입니다.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은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 이 언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통치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통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지켜져야만 했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유익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그 도우심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어지고 있는데 그가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절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절도. 그리고 이제 절도 비스무리한 문제들, 절도의 이 카테고리에 함께 속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 배상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범죄와 이런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이 법이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국민의 어떤 공감대, 이 컨센서스를 따라서, 그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어떤 그 법을 보면 그 법이 그냥 있는 거지만 하지만 어떤 이 세세한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 뭐는 어떻게 처벌한다고 정한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것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법에는 다 그런 철학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절도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오늘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오늘 말씀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그냥 읽을 땐 좀 되게 딱딱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도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상을 하도록 했어요. 이 기본적인 부분이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 당시에 이들의 재산 가운데 이 소와 양은 가장 큰 재산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소 같은 거는 뭐 식량도 됐고요. 그렇죠? 가죽도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로 쓸 수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였죠? 농기구의 역할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을 단축시켜주는 아주 귀한 그런 재물이었죠. 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훔쳐요.
훔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단지 그냥 그것을 훔치는 게 그 행위의 종류가 아닙니다. 훔쳐서 처분하는 것까지가 진짜 절도인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처분한 것과 처분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훔쳐서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잡아먹거나, 완전히 잡아먹어서 그냥 완전히 처리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팔아서 현금화, 오늘의 개념으로는 현금화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준도 나옵니다. 이 기준이 여기서 되게 독특해요. 다른 데 없는 부분.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이렇게 처분하면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준이 중요한가 하면은 앞서 이 율법 가운데 이 배상의 기준에 대한 다른 원칙이 나오거든요. 요출기 21장을 보면 그 가운데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향을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 아멘. 그러니까 피해를 상대방이 입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1대1의 보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1대1 보복.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도죄에 있어서는 훔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상의. 왜 그런 것인가? 뭐 피해자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나 그런 것들, 아니면 재산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상실된 기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소가 있으면은 그렇죠. 뭐 소, 젖자서 우유도 더 먹을 수 있었겠고, 없는 기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까지 함께 이렇게 보상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들에는 똑같이 이렇게 배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죠? 다른 피해에 비해서 강한 처분을 왜 내리고 있는 것인가? 그죠? 그리고 왜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인가? 그죠? 소는 왜 한 마리에 5마리고 양은 4마리인 것인가? 어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처벌하는 데서 하나님의 중요시 하시는 게 무엇인가?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이의 것을 탐내고 그리고 훔치고 처분하기까지 한 그 죄를 저지른 양심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에게 피해 준 거 갚아주고 됐지가 아니라 그것을 훔친 그 죄의 그 양심에 상응하는 그에 합당한 것을 갚아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하나로만 할 수 없고 더 많이 갚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소를 양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소가 양보다 당연히 더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소를 훔치는 것은 양을 훔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치밀하고 대담한 이런 계획을 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죄가 마음 가운데 있었어야 하겠죠. 근데 그것에 상응하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한 것이죠. 그렇죠? 그 충분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죄를 정하여 벌을 정해야 주는 것입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그로 인해 그 자신이 망가뜨리게 되는 그 양심의 정도에 따라서 벌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신약 가운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이제 집에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께 얘기하죠. 제가 누군가의 것을 이제 누군가에서 이렇게 뺏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죠. 삭개오가. 왜 삭개오는 거기서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자신이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4배로 갚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죠? 작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삭개오가 제가 내가 누군가의 것을 이제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말 안에는 그것이 4배를 갚는다는 것이 율법의 절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훔쳤습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 깨닫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우선된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한 목적인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의미 있는 이 배상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갚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죠? 단지 그 피해만 이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그냥 우리한테 넌 죄인이야, 넌 진짜 나빴어, 너 진짜 너 혼나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는 것,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이 규정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절도죄의 기본적인 이 원칙이 있었는데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2절, 3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아멘. 만약 도둑이 도둑질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당시에는 이제 광야 가운데 있었으니까 텐트 치고 있었겠죠. 그 텐트를 찢어가지고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집에 들어가다간데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뚫고 들어간다라는 의미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어적인 의미에 따라서 보면 텐트를 찢어가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그냥 그 정착한 다음에는 집에 어떤 흙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식으로 그쵸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침입했는데 그 당시에 뭐 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기름으로 하는 이 등밖에 없었지만 그마저도 많은 이들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침입하다가 깜깜한 상황 가운데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그 집 주인이 어떻게 우발적으로도 어떻게 이게 저항하다가 이 도둑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그 경우에도 원래 피자했던 자가 이 도둑을 이제 때려서 죽임으로 인하여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도둑이 죽더라도 정당방위로 정상참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인이라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성경 가운데 굉장히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아주 심한 이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외 규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돼. 나쁜 놈은 죽여도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 당시 이 법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놈은 그냥 죽여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외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밤이 아니라 낮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낮에 침입했을 때에는 보이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때려서 죽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가능했었겠죠. 그렇죠? 그 낮에 죽인다면 이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린 것이다라는 건 살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도 생명 존중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런 법의 철학이 이 당시 고대 법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함무라비 법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발굴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런 법전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 모세기를 통해서 주셨던 이 10계명은 훨씬 전이거든요. 그거보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런 법의 이런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도둑은 어쨌든 위의 기준, 아까 얘기했던 1절의 말씀의 기준대로 보상을 해야 했어요. 소는 하나에 5, 양은 하나에 4으로 보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보상할 만한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은 자기 몸이라도 팔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면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서 그걸로 이것까지 변제를 해야만 했어요. 예. 그럼 얼마나 종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 말씀은 나왔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정말 이제 변제 능력이 없으면은 자신의 가족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율법의 이 기준들을 보면 유대인의 경우에는 유대인은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 되더라도 7년째가 되면은 풀려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팔리게 되면 6년간 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6년간 종이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예외 사항도 있었어요. 만약에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축 훔치셨는데 아까 기준은 뭐였어요? 처분했을 때잖아요. 잡아서 먹거나 아니면 현금화하거나 팔아서. 근데 훔쳤는데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그게 그대로 산채로 남아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의 절도 행위는 그냥 훔친 거가 아니라 훔쳐서 처분하는 것까지가 완료되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완료를 완전히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버렸다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2배로 갚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1:1 배상 아니라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절도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좀 과하게 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이 아닌데 도둑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사하게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다른 경우들이 있었어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부터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내 가축에게 꼴을 먹이는데 가축이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작물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5절의 원어의 의미를 더 제대로 살려서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먹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 같은 거죠. 다른 사람 밭에 있는 거를 가가지고 이렇게 먹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 밭에 난 것도 그 사람의 재산인 거니까요. 뭐 그렇죠? 도둑질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나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밭을 이제 개간하기 위해서 불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화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밭에 불을 지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아니면 고의로 그죠? 불을 내서 불이 다른 밭에까지 번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었다고 하죠. 가시덤불의 말이 왜 나오냐면은 이 당시에 이 가시덤불을 이 경계, 이게 밭을 경계를 이제 지우는 이 담벼락처럼 활용을 했었어요. 펜스처럼. 가시덤불에 옮겨붙었다는 건 이미 경계를 넘어서 불이 번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까지 불이 이제 번지게 되었게 되면 그러면은 불을 낸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이 내가 직접 당한 게 아닌데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 절도의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한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당시에는 이제 먼 곳으로 여행을 갈 경우에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이제 빼앗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가까운 이웃에게 재산들을 맡기고 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이 본문 가운데 물건으로 해석된 것이 있는데 이 물건이라고 해석된 단어를 직역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이게 그릇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물건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대표하는 게 그릇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릇은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런 살림살이 중에서 그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릇 대량으로 생산하고 사고 하기가 쉽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했었던 것이죠. 생활식 필수품들이. 근데 그런 것들 무거워서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이웃에게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간의 신뢰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이 신뢰를 깨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악한 것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이웃에게 돈이나 어떤 물품들을 맡겼는데 이웃이 도둑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도둑질 당하는 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에게 뭔가 맡기는 일들은 종종 있는 것인데 도둑 맞으면 내 거 아닌 것을 도둑 맞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규정을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규정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있죠. 이웃이 도둑 맞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도둑을 잡게 되면 이 경우에는 2배로 갚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뭐 그릇이 됐든 뭐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도둑이 2배로 갚아야 했다는 것. 그리고 물건을 맡았던 이웃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면 너무 좋죠.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니까 이게 누군지가 이 귀책 사유가 딱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져야 될 사람이 딱 생기니까 너무나 좋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은 일단은 그 이웃이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꿀꺽 해놓고 네가 그거 처분해놓고서 도둑말 또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충분히 틈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어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믿어라고 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 재판장이 판결받는 것이다. 재판장이 이것을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CCTV를 가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여러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잡할 수 있는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이웃이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긴 거를 나는 잃어버렸어. 나는 맡겼는데. 근데 그 집 가보니까 뭐야 이거 내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잖아. 이거 네가 훔친 거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데 해버려가지고 맡긴 사람과 맡아준 사람이 서로 그 물건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서로 막 이걸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게 돼서 서로 내 거예요 막 주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경우에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패소한 측은 어쨌든 2배를 갚아줘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쪽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맡아줬던 사람이 패소하면 이 사람이 훔쳤던 게 맞는 것이고, 그 2배를 갚는 것이고, 하지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맡겼던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무고죄인 것이죠. 그죠? 거짓말로 이제 무고를 상대방 한 거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해서 다 2배의 배상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도둑 맞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2배로 갚아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말한 무고도 절도와 같은 죄로 여기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게 있어요.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게 물품이 그냥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에요. 가축이에요. 가축인데 가축을 맡겼는데 가축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축이 죽을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맡아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누가 막 끌고 가는 진짜 도둑질한 거죠.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맡아준 사람이 내가 이 가축 맡아주려고 호의를 베푼 것인데 오히려 내가 그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맡아준 사람이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구제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구제책이 있어요. 뭐냐면은 난 정말로 이 가축을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상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없앤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맡겨준 원래 주인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컨대 정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맹세라는 말이 그럼 되게 쉽잖아. 나 맹세, 난 그랬어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맹세는 뭐냐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 저주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현현을 경험한 이들이 그죠?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들이 그런 맹세를 한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이런 책임이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거짓말한 거면 하나님께 저주받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원주인이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면 널 믿어주지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제가 뭐 요즘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튼 요즘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 있잖아요. 뭐 의대생 사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고
당사자만이 현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의혹 나오고 막 경찰 발표 믿지 않고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잖아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죠?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어떤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경우에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걸 충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고도의 이런 과학 수사가 발달한 때에도 그런 부분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정말 수사가 미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사자 외에는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들.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 모두가 모르고 재판관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는 상황들. 하지만 이 규정을 보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게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맹세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맹세라고 하신 것이지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정말 그러면 내 이름을 네가 맹세라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게 이 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난 처벌받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혹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처벌하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그분께 그분을 믿음으로써 나의 이 모든 이 의혹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 공방으로 인한 이런 그런 어려움과 풀 수 없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렇죠? 굉장히 이 절도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가축이 확실히 그걸 맡아줬던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의 부주의가 확실한 가운데 진짜 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도둑맞이 맞다면 아까 뭐예요? 그 사람 없는 중에 누가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도둑맞은 게 맞다면 맡아준 사람의 책임이 이때는 인정됩니다. 2배의 보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맹수가 끌고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증거가 있다면 맹수가 뜯어간 이 이빨 자국 같은 게 남겠죠.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재산을 맡겼다가 피해가 나는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그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보상이 된다. 아멘. 가축을 이 경우는 이웃에게서 내가 빌린 거예요. 맡긴 게 아니고 내가 빌린 거예요. 그죠? 빌렸는데 그 원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빌려서 원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고 원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빌려서 그걸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죽거나 다치면 그런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빌렸는데 잘못한 거면. 그렇죠? 이건 맡긴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내가 빌렸는데 잘못하면 빌렸는데 원주인이 없고 내가 아예 쓰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데 하지만 빌렸는데 원주인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걸 쓰고 있었다. 그죠? 그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주인도 함께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내용들, 다양한 이런 사례들을 다루고 있어요. 약간 좀 오늘 얘기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이해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절도 또는 금품을 위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들을 준비하셨어요. 상세한 규정을. 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당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발생하기 쉬운 생활 밀착형 범죄였습니다.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지금은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요. 광야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밭의 문제, 밭에 불을 내는 것. 이런 거는 광야 생활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의 문제들, 이 세세한 갈등과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함께 오늘 본 이 말씀은요. 단지 그러니까 이건 토라죠. 토라. 크게 봤을 때 전체가 토라예요. 토라는 율법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만 토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냥 로우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 규범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지 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내가 막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막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상대방의 물건을 훔치는 거, 그죠?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손해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 입은 자를 정당하게 가려내고 그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는 거, 공평하게.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맡겨놓고 이런 규정이 없다면 상대방을 어디에 잃어버려도 내 이 손해에 대해서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 정의가 가려지고 공평하게 모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걸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무엇인가?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율법들을 딱딱딱딱딱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아니라, 자, 봐, 나 이거 했어. 나 했어.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걸 지키기만 하면 됐어. 그럼 통과, 패스.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은 질서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이런 법적인 이런 질서 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런 세세한 이런 죄의 문제, 세세한 갈등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 작은 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작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죠. 아니면 이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체계를 회피하는 것, 이거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절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일들, 모든 갈등에 있어서도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이건 그냥 하나님 따로 법 따로 하나님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법의 기준대로만 눈에 눈, 이에 의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마음대로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행할 필요가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지 않다. 우리 형법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 그죠? 확실하게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단은 무죄에 준하는 걸로 본 이런 관점들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처벌이 오더라도 그 벌금이나 이 사람 형의 이 기준 제한을 두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런 정서 공감대가 맞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불필요하진 않죠.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면 조선시대 원님 재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니면은 미국의 오제이 심슨 사건처럼 그냥 사람들의 그냥 여론과 정서에 따라서 진짜 살인했던 게 명확한데 불구하고 막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너무 과한 처벌을 내린다든지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니면은 너무 그렇지 않게 된다든지 이게 정말 받아야 될 이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마음 내킨 대로 그냥 상대방 완전히 이렇게 막 짓밟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제한을 두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벌할 때에도 제한을 두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벌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사실 이거를 더 깊이 가면은 이것도 이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한 질서가 이 역사 가운데 흘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성문법은 프랑스, 독일의 이런 법제가 우리에게 흘러온 거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다른 이런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선 볼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이런 법의 질서를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오늘날 뭐죠? 막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막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게 너무나 쉬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복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시되는 사회. 그렇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런 사회들 가운데에서 내가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오롯이 내 것을 가지고 난 진짜 저 인간은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 근데 그 모든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릴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에 기초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겠죠.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